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오늘 이제 마지막 또 주일이에요. 우리가 21일부터 여름이 시작됐잖아요. 6월 21일. 또 이제 그러면 오늘이 가장 더운 뭐 이런 때기도 하고 뭐 이런데 오늘 또 날을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고 이렇게 보면서 이게 우리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느 때는 화창했다가 갑자기 막 화학도 됐다가 영국 날씨를 보면 우리 마음 같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종잡을 수가 없어. 아침 어제 일기예보랑 또 오늘 또 다르고 또 오늘 또 오후는 또 이렇게 되겠거니 하면 또 달라지고 어제가 또 날이 별로 안 좋다고 했는데 또 화창했고 참 우리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보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살펴본다면 정말 그럼 나는 어떻게 살까 이거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목은 또 이어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다시 시작하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 화이팅 하면서 막 가자 하지만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 아무 문제 없이 뭐 쫙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점검할 게 있어요. 그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있고요. 우리가 그때 정말 붙잡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23장 말씀 오늘 이제 4절서부터 9절까지 읽었지만 이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이 느헤미야가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조금 본다면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3번에 걸쳐서 돌아와요. 그래서 스룹바벨에서 먼저 오고 두 번째는 에스라이에서 두 번째 팀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44년에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또 한 그룹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한 것은 뭐예요? 그 전 이제 성전은 다시 이제 지어졌어요. 그런데 뭐가 지금 안 됐어요? 예루살렘 그 성벽이 아직이 다 이제 무너져 있어서 외부에서 이렇게 침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그 성벽을 이렇게 다 이렇게 새로 짓잖아요. 그렇게 낙성식 이제 시작하려고 낙성식 할 때 오늘 이 13장에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들은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가서는 늘 낙심했던 게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남의 나라에 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지? 하나님 안 계신가? 그런 생각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신앙이요 정말 한번 툭 떨어지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까지 헷갈리는 정도까지 가요. 그동안에 자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는 그냥 까먹고요. 참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거는요 다 까먹고요. 그 하나 상처받은 거는 막 미안해. 그 인간이 나에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런 거.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들이 정신 차리면서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지. 그렇게 회개하면서 다시 찾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원래대로 자기 나라로 돌이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로 시작했어요.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시작했다가요. 참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참 막 결단해도요 3일 못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연초에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죠? 올해는 나 이렇게 하리라.
지금 이제 반년이 갔어요. 어떻게 여러분 진행되고 계시나요? 그 연초에 또 계획하셨던 거,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하셨던 거 잘 진행되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6개월만 더 하시면 돼요. 이렇게 6개월만. 근데 이 사람들도 시작은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자 하는데 참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게 점점점 흐려져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느헤미야 1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성경을 딱 피면서 이 성경 이제 구약 성경 중 특별히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걸 읽게 됐어요. 많은 말씀 중에서 왜 그걸 폈는지는 모르겠어요. 뭘 말하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보지 못하리니. 어떻게 보면 아니 이 중대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이 성경 본문이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신 거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스라엘 지금 이 유대인들과 보면 친척벌이에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친척이에요. 가까우면 가까운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까운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 힘들게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는데 가는 곳마다 방해하고 또 어렵게 만들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느헤미야가 와서 그 성벽을 이렇게 짓는데도요, 끊임없이 방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니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너무 뭐 인종 차별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은 그냥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뜻을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진멸하라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막 가서 여리고를 진멸하라, 뭐 어디를 진멸하라, 어디서 뭐 어린아이까지 다 그 진멸하라는 게 무조건 나가서 무너뜨리라 이런 게 아니라요. 그 당시에 언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농경 문화의 표현들, 그런 표현들은 좀 이렇게 좀 과격한 단어들을 썼습니다. 진멸하라는 게 뭐 다 진멸해서 그 다음에 안 나타나야 되는데 아말렉 자손도 나타나거든요. 그럼 거기서 진멸하라고 하는 단어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진행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 그 계획들,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암몬 모압 사람들은 이 신명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그럼 그 다음에는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이 올 수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롯이 있잖아요. 롯기. 거기 보면 룻기에 보면 그 룻은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 모압 여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들어와서 그 다윗의 후손에 한 그 획을 그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들이 이 정말 중요한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 말씀은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정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신앙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나의 가장 가까운 것 중에 내가 방해되는 것이 뭔지, 나를 방해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정도 가지고 무시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방해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길 원하고 사모하는데 그 일들을 가로막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그 일들을 진행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뭐냐면 요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데 나 방해하는 게 뭔가?
여러분이 그걸 무시해서 넘길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정도쯤에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시작할 때 바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암몬이나 모압은 여기 말씀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2절서부터 이렇게 쭉 13장 2절서부터 이렇게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방해하고 더불어 방해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발람 선지자를 무당을 써가지고 저주까지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끊임없이 체계적으로 그냥 방해하고 그렇게 공격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맞아요. 사단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오늘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게 방해하는 거 있다면 그걸 여러분이 단절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어떤 분들이 한국 갔다 오시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지하철 딱 하면 다들 사람들 이러고 있다고 이렇게. 막 침묵 조용한데 다 이렇게. 참 이게 말씀을 묵상하겠죠. 성경을 본다든지 아니면 이 시대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어떤지 칼럼을 보면서 뭐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참 우리의 시간들 또 우리 속에 참 이런 것들이 많이 저도 이렇게 보면 순간순간 놀랄 때가 있어요. 참 이 아이패드 이걸 뭐 이렇게 있어요. 이거 또 상표를 얘기하면 좀 그렇죠. 내가 뭘 많이 했는지 이 시간들이 이거 다 계산돼 나와요. 뭘 많이 봤는지 이 교육 쪽을 그러니까 쓸 때 이 어플 이 교육 쪽 뭐 이렇게 그쪽을 많이 봤는지 책을 많이 봤는지 아니면 무슨 이 엔터테이너 쪽을 많이 봤는지 어느 순간 나는 잠깐 본 줄 알았는데 우와 그 순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아니 잠깐 했는데 와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말씀 읽을 때는요 아유 한참 된 것 같아 2장밖에 안 넘어갔어. 이 장은 또 왜 이렇게 길어? 막 이렇게. 여러분 시편 119편 읽을 때는 참 힘들죠. 와, 그건 드라마 바이블 할 때도 20몇 분이에요. 그 한 장이요. 막 그럴 때는요, 이분들 이렇게 천천히 읽지, 막 이럴 때가 있어. 또 이게 번갈아가면서 읽잖아요. 한 분이 뭐 얼마나 힘들면 여러 분이 거기서 읽거든요. 그거는 참 오래가. 근데 드라마 볼 때는요. 어떻게 해요? 오, 다음이 어떻게 되지? 하루에 그냥 그 전편을 다 볼 분도 계시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눈이 은혜로 충혈된 게 아니야. 너무 힘들었어. 참 우리가 신앙할 때 정말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 있어. 나의 그것을 막는 게 뭘까? 여러분 이게 컨트롤이 안 되면요 단절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일할 때 방해된다면 내 안에 그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과거에 대한 어떤 상처에 대한 계속된 묵상들,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한 어떤 것들,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열등감들, 비교하는 것들, 끊임없이 무슨 사건만 나면 그러한 것들. 지금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시작할 때 그걸 단절하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네 안에 그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버려라. 우리가 이 시작할 때 그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기를 원할 때 내 앞에 나의 그 일들을 방해하는 어떠한 일들이 있다면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줄여야 할 건 줄여야 되고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되고 좀 내려놔야 할 것은 내려놓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4절로 넘어가요. 그런데요, 요 4절, 요 3절과 4절은 바로 이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전히 참 사단은요, 그들이 그 말씀대로 시작을 했지만, 그래서 시작을 해서 다 내보내요. 막 내보내서 내보내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어요. 그 일들을 이제 자기 총독과 또 이 성병 일을 다 마치고 고국이 자기가 같은 나라로 갔어요. 그때 일어난 일이 4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참 사단은요, 조금만 빈틈이 있으면요, 글로 비집고 들어와요. 시작은 그들이 암몬과 모압을 다 내보내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은 다 내려놓고 시작했지만요, 조금 느슨한 사이에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4절에 보면 거기 누가 등장하냐면 도비야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도비야는 암몬 사람입니다. 근데 이 도비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그 전부터 하여간 느헤미야가 무슨 일하면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이 이 도비야예요. 하여간 그냥 느헤미야는 이 사람만 보면 그냥 할 정도로, 꿈에 나타날까봐 막 이런 정도로.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일들을 강력하게 할 때는 그 앞에 그냥 주변에서만 맴돌았어요. 중심부로 못 들어왔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중심부로 들어와요. 근데 어디 중심부까지 들어와요? 성전 안에까지. 참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주변 정리도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리하고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내 안에 주인이 되신 주님을 여기 채우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사단이 내 안에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지요. 비고 청소되었는데 그 안에 집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가는 거죠. 요즘 저희 집 이제 딸기가 잘 자라서 막 요즘 잘 이렇게 따요. 우리 집엔 전체 자랑할 만한 것은 딸기밖에 없어. 어제 이 마크 목사님 집에 가서 가든을 보면서 똑같은 태양인데 나는 목사님 댁만 비춘 줄 알았어. 우리 집은 안 비치고 아니 상추고 뭐고 뭐. 나는 일반 가든에서 옥수수도 되는가, 이거는 내가 거기서 목사님 댁 가서 알았어. 옥수수도 되는구나. 야, 그런데 우리 집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다람쥐들이 아침만 되면 마치 학교 출석하듯이 이렇게 새벽 예배 할 때도 오고 뭐 할 때도 오고 망을 이렇게 씌워놨잖아요. 그 빈틈 이렇게 좀 튀어나 골로 들어가서 따가는 걸 목격한 거죠. 와, 그래서 이 다람쥐 정말 비상하구나. 아니 망을 다 해서 옆에 이렇게 벽돌로도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런데 한쪽 하다가 이쪽에 조금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골로 그래서 딱 따서 가는. 다람쥐도 그 정도인데요. 사단이요, 우리의 그 빈틈을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지금 여기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 누가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거기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야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도비야와 뭔가 함께 연락을 해서 친교간 교제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성전 안에 큰 방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도비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다 내쫓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 입지가 줄어드니까요, 책에 비상하게 그게 들어와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 6장 말씀 보면 그가 내가 이 중심부로 어떻게 들어갈까 계획을 세워서 제사장 가문에게 해서 그의 아들의 그 제사장 가문의 사위가 되고 자기 아들도 그 제사장 가문의 이 사위가 되게 하고 그러면서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 도비야의 아들은 그 이스라엘에서 영향력 있는 제사장 가문의 자식이 거기에
그 딸과 결혼을 시켜요. 참 겉으로 맴돌다가요 때가 되고 틈만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시작할 때요, 이걸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돼요. 가지치기 하는 건 좋아요. 뭐 다 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하루의 일과 속에서 정확하게 내 시간을 떼서 말씀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갖고 그런 내가 하는 행동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먼저, 또한 그 다음에는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지금 누가 주인으로 와 있는가. 그걸 놓치는 순간이요, 그 앞에 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비아가 들어와서 큰 방을 만들고, 그 방은 무슨 방이냐고 우리가 아까 읽은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사 드리고 예배할 때 쓰는 물건들을 저장해 놓는 것이고요, 또한 거기는 제사장들에게 11조로 들여온 물건들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일들, 정말 이 교회에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핵심적인 장소인데 그 일들을 지금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도비아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요, 또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엄청 많다고 느헤미야 6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그 시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조차도 어떻게 해요? 저 사람과 하면 정말 이 일들 더 잘할 수 있겠다. 하나님의 일은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부자가 그 교회에 많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어떤 대단한 경제적인 게 풍요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못하는 건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 아니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세상적인 그렇게 되다가 정말 일들이 안 되고 막히면 더 하나님 앞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마크 목사님 설교 그냥 오늘 은혜의 자리였잖아요. 한 분은 그냥 오늘 우리 교인분 중에 한 분은 은혜 받아서, 와, 나는 그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마크 목사님과 영어로 그 감동. 정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 그냥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요, 우리 안에 정말 이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더 무릎을 꿇고 더 하나님께 간구할 때 되는 건데, 지금 제사장들이 정말 바벨론으로 와서는 말씀을 의지했어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다가요, 시간이 점점 에스라도 죽고 느헤미야도 이제 나라로 가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흐지부지해지면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빠른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쉽게 할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7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다시 돌아왔어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어떻게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있는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그게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게 다른 제사장도 그렇고 딴 사람도 그렇고 악한 일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되면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느헤미야는 본 겁니다. 그게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그걸 안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알았어 끝난 게 아니잖아요. 8절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근심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근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것도 아닌데 왜 내 안에 이런 근심들이 있지?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근심들이 있어요. 하루를 이렇게 보면 내가 드라마도 다 봤고 모든 뉴스도 내가 다 챙겨보고 하는데 말씀을 읽어본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내가 하는 근심이 아니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 안 읽은 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했다고 근심하지 않아요. 그 마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을 우리에게 하신 거거든요. 지금 느헤미야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악한 일들이 생긴 것을 봤다면 어떻게 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어떻게 해요?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니라 그랬어요. 결단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이 내 안에 주인으로 돼 있다면요, 그걸 내버리는 거예요. 단호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것과 결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했던 손길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 방은 단순히 방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다시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계획도 중요합니다. 열정도 중요합니다. 열심도 중요합니다. 화이팅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는 거예요. 뭔가 계획하고 그 일들이 이루는데 꿈꾸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이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은지라.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원래 것을 채워놓는 거죠. 원래 있어야 할 주님의 내 마음에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시작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이고 그분이 본래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때로는 낭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가 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또 이렇게 무너진 상황을 봤을 때 얼마나 낭망했겠어요. 그러나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방법임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것을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 잡다한 것으로 채웠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주님으로 채우는 것, 그렇게 진행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때로는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에 또 내 생각에 내 열정으로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고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을 다시 채우고 그분을 바라보며 또 나아가길 원합니다. 부족했고 연약해서 하나님 세상의 방법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방법이시고 주님의 나의 길이심을 다시 고백하고 인정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